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하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그 구원에 대해서 죄인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험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혼자 지셨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증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어제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기 전에 뭘 하셨느냐, 9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 일꾼이 필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십니다. 누가 제자가 되느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교회의 어떤 문제나 혹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부르심을 주시면 그 다음에는 그 기도의 준비가 된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그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보내기 전에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는 분이죠.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로 가 있던 어떤 선교사님께서 선교병원이니까 돈을 많이 받지는 않는데 그래서 수술한다든지 이러면 비용이 들죠. 그런데 너무 딱한 돈이 하나도 없고 그런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고치면 좋겠나 자기가 이제 기도하다가 원장님에게 찾아가서, 원장님, 이 환자 중에 너무 딱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무료로 우리 병원에서 무료로 수술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원장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한테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수술비를 위해서 선교사님은 얼마를 부담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를 했으면,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저 사람이 감당하고,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한 사람이 그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충성과 헌신도 깊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그냥 하나님 시키는 거,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난 안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 뜻인 것을 믿고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본인이 먼저 헌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추수할 것은 많으니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하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그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것에 내가 먼저 응답이 되고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데 재밌는 말씀하십니다. 이에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하고 같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소로보니게인 이방인에게도 천국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그죠?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그 순서가 시간 순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영원히 사마리아인에게 고을에 가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가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어느 나라에 선교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선교사가 되었다 한다고 해서 내가 내일부터 바로 그 나라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혹 하나님이 목사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구원의 사역에서 지금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방의 땅이나 온 세상을 향해서 갈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보내실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 지금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많이 힘썼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나는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다 했으니까 기도한 대로 추수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 그런데 내 꿈은 크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주님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을 맡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은 눈앞에 있는 것,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가지고 있고 제사제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먼저 복음화해서 그 민족이 세계와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는 형제들이 먼저 그를 도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돕지 아니하면서 교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되지만 내가 먼저 할 일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자녀들이 돌보지 아니하면서 교회가 돌보도록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을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 혹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더 큰 일, 더 멀리 있는 일, 그것을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뭘 하라 합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전도자에게 혹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무슨 제도적이고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의 죄는 물러가고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유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백성에 대한 것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죽음은 영생하는, 그것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입니다.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은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병들었으면 고쳐주고, 우리가 기도해서 고칠 수 있는 기도로 고치면 되고요, 기도해서 고칠 수 없는 것은 그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유해 주면 됩니다. 병든 자에게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것만 끝이 아니고, 병든 자에게는 그의 병을,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그의 귀신 들린 것을, 고통당한 자에게는 그의 고통당한 것을,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이 나병 환자 언급된 것은 이것은 종교적으로 더러운,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종교적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를 치유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전인적인 것이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병원을 세우고 교육권을 세우고 또 서울시민기 같으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을 세우고 하느냐, 그것이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이들을 공부도 시켜주고 장학금 주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을 위해서 병원도 세우고, 또 더 먹을 것이 없는 자를 위해서는 구제도 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바로 기적을 통해서 병을 고치거나 혹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렇게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 안 해도 알겠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돈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내가 뭘 해줬으니까 그 대가를 받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데,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병원 하면은 치료비를 받지 말아야 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 경비가 들어가고 병원 운영해야 되니까 받아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일, 특별히 복음을 전거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무슨 기업체인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그런 문제가 많아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 얼마 전에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이 교회가 결국은 비즈니스 아니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헌금하도록, 실제로 그런 사건들도 많다고 그래요, 아프리카에는. 그리고 심지어 돈이 없다 하면 은행 가서 너 돈을 빌려서 헌금해라,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래 무지한 백성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주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심플 라이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 일을 하기 때문에 호강을 해야 되겠고, 땅에서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설교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아주 화 몇천만 불 하는 집에 살면서 내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은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 없으면, 신이 없으면 떨어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축복이라는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나와 및 복음이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를 바친 자는 금세에서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그 말씀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그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니까 답이 같아요. 여러분, 그 말의 뜻은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주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집에 한 채도 없어도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내가 머물 곳이 있습니다. 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기꺼이 나를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면 가을 꽃을 주고 또 합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오시는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이분이 진실한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되면 기꺼이 제가 그분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그분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분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십억입니다. 그분들이 진실되게 주님 믿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위한 사역자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말은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냐? 누가 자기를 환영해서 그 집에서 머물렀는데 보니까 집이 초라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초대하는데 그 집이 더 크고 좋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마라 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서 조금 더 큰 교회에서 나를 부르지 않을까, 또 더 나를 대우를 잘하는 데 부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메뚜기처럼 옮겨 다닌다.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내가 처음 머무는 집에서 그냥 거기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는 목회자의 삶이 혹은 사역자의 삶이 그 지역의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살면 되는 겁니다. 선진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면 그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따로 자기들의 그 마을을 만들고 경비를 세우고 그렇게 선교를 위한 그런 동네를 만들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고 너희가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럼 목회자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목회자는 교인들의 평균 수준에 맞춰 살면 됩니다. 교인들이 가난하면 목회자도 가난하고, 교인들이 여유가 있으면 목회자 여유가 있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들 속에서 같이 그들과 함께 살고 생활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행했던 분이 OMF 선교회를 만들었던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시자였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라 그래서 중국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도 선교사들이 해안가에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고, 그리고 서구 문물이 들어와 있는 곳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는 안쪽으로 내지로 들어가서 중국 사람 같은 옷을 입고 중국 사람처럼 변발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인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자가 어디 가든지 그 동네에서 머물라. 그런데 왜 얻어먹습니까? 주는 걸 먹고 잡니까? 우리 또 선교를 오래 해보면 베푸는 선교는 실패하는 수가 있어도 얻어먹는 선교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고 그 지역 사람들이 재워준 데 자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 한 분이 서울의 큰 교회가 후원해서 마음껏 그냥 재정을 뿌리는 선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이 오셨는데 하루아침에 파송 선교사인데 모든 걸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선교사인데 귀국해야 되는데 이분이 오기가 나서 내가 귀국 안 하겠다 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데, 버티고 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선교사가 굶고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사정을 알고 자기들 음식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예요. 왜? 이제 저분이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말을 듣는 겁니다. 제가 농어촌 교회에 여전도사님이 교역자가 없어서 여전도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애들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여전도사가 목회하는 그 작은 시골 마을인데도 자립이 안 돼서 힘든 곳인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무슨 본부에서 저 여전도사 월급도 다 주고 집도 사주고 뭐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구나. 그런 동안에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얻어먹고 뭐합니까? 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먹고 얻어먹고 자고 하는 것에 대한 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복을 빌어라. 그러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영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말고 발에 있는 먼지도 떨어버리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갑니다.
예루살렘에 잘 사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팬들 중에 부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십니다. 환영하고 그 초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시면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